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시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에 대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시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부활이 시작돼서 그런지 미사 참내 신자 수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신자들도 부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아침에 외출을 하려고 이제 나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자동차 키는 있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잠자기 전에 주머니에 눈 기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없어가지고 방에 올라가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순간 지갑에 돈 많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하면서 좀 냉정을 되찾고 내가 어딜 갔다 왔나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동창신부네 집에 갔다 온 기억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만 동창신부가 너 신부 5만 원짜리만 들고 다니던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갑을 거기다 제가 놓고 왔나 봐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잠자기 전에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이제 잘못된 기억이었죠. 건망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봤고 내가 느꼈고 내가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본 그 기억들, 내가 봤던 것들은 인간의 어떤 나약성으로 인해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다는 거,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충분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토마스 사도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간 첫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때 마침 토마스 사도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나는 직접 내 눈으로 그분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못이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해 봐야지만 나는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8일 후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느님을 만나고 싶지요. 근데 실제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삶을 열심히 따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신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시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기쁨, 감동이 아주 크겠죠. 하지만 이틀, 3일, 사흘이 지나면 그때 처음 느꼈던 감동과 그 기쁨이 많이 사그라들고 약해지고, 그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그날 정말 예수님 만난 거였나? 아마도 내가 만난 게 아니라 착각이었을 거야, 아니면 헛개비를 봤을 거야, 또는 꿈에 봤나 봐, 이렇게 부정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지요. 결국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눈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듣고 보고 말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믿음을 갖고 살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믿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의 또 다른 신비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가 된다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든든한 후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고, 힘든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세상의 삶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삶을 나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용기를 낼 수 있고, 좌절하지 않고 올곧한 마음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희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 시기를 보내면서 진정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 속에서, 희망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토마스 사도와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